창세기 45장 8절. 창세기 45장 8절. 구약성경 72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히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미 목장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박수 한번 칩시다. 가정에서도 특송을 신청받습니다. 목장도 하고 기간도 하고 그래서 특송들이 매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새가족부가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봅시다. 힘이 없이는 하나님을 반드시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보시느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일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 어쨌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의 안목으로 삽시다. 우리 삶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의 눈, 그런 고백들이 우리는 꼭 필요하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형들이 지금 이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할까? 옛날에 팔았잖아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할 때 지금 하나님이죠. 원수를 향해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그들이 보냈는데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애국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고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훨씬 동일한 상황이라도 다르게 보여요. 또 다르게 대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근데 이게 우리의 특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은 학교에서는 안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지만 또 맨날 그것만 듣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어쩌다가 듣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시각으로 다 나가지만 어떤 와닿는 게 그렇지는 못한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의 눈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뭐 영접을 하고 믿는다, 믿기 시작을 하면 첫 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누구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는 막 거창한 것만 생각하면 대통령이 되라는 꿈과 비전을 주셨나? 그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면 여러분에게는 옛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게 하시고 다른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른 꿈을 갖게 하세요. 가장 간단하고 쉬운 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좋아.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요. 어떤 것 중에 하나는 야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겠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죠. 저분이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나도 저분을 닮아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앞으로 해봐야겠다. 어때요? 성령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들.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전도해봐야겠다.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어봐야겠다. 과거에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았던데 이제는 내가 직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말과 행동을 좀 이제는 조심해야겠다. 자, 여러분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새 마음이 곧 다른 말로 하면 꿈이고 비전이 형성돼 가는 거죠. 자꾸.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면 성령님이 계신다면 들어오셨다면 누구든 간에 첫 번째 현상은 꿈과 비전을 주세요. 이거 뭐 거창한 꿈이 아니라서 난 아는가 봐 이리 생각하는데 아니요. 꿈이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형성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꿈이 생기셨습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나도 이렇게 믿음 생활해봐야지. 나도 이런 사람이 돼봐야지. 그래 가면서 이제 어떤 거는 좀 더 구체적인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꿈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요셉이라는 그 당시는 10대 소년 때 하나님께서 여호는 조금 더 이제 진한 꿈을 주셨죠. 장래에 대한 어떤 꿈을 주셨죠. 자기 볕단에 형제들의 볕단들이 막 절을 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쪽을 향해서 절을 해요. 이게 뭔지. 그런데만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을 하잖아요. 형제들한테 자랑하니까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아버지 앞에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또 혼도 나고 자기가 뭔지 모르지만 너무 좋았다 이거죠. 그러고는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들,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들이 좋아. 어쨌든 좋아. 때로는 선명하게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튼 마음에 좋고 벙벙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저렇게 해봤으면. 여러분, 이게 꿈의 인태인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계속 꿈이 좌절돼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꾸 갖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이러면 그게 점점 커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혹은 꿈의 특징은 내 야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행복, 평안, 축복 이걸 향하여 돌진을 했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꿈들, 선한 마음들은 그것들을 수정하기 시작해요. 수정하기. 그래서 내 야망만 꿈꾸는 게 아니라 그게 되고 싶은데 왜 되느냐? 플러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런 선한 마음들이 그 속에 덮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최종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영혼 구원으로 가요. 영혼을 살리는데 선한 일을 한다? 그래서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도 믿음의 가정이 돼야지 결국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꿈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꿈꾸시는 것,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소원으로 주시는 소망으로.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안 놓치야만 내가 생기가 난다니까. 똑같은 삶이잖아요. 어제 살았던 거 오늘 다시 일어나 보면 반복되고 반복되고. 시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데 내 속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꿈들이 움틀거리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죠. 나에게 생기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러면 이런 꿈이 더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 나에게서 더 많이 주어지고 형성되고 나에게 선한 마음들이 더 생길까? 언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그런 꿈이 생겨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주시는 선한 마음들, 꿈들을 놓치지 마시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 예배 드릴 때, 그때만. 여러분들이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배울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꿈을 깨우쳐줘요. 갖게 해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신다.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막 생각지 못했던 거, 또 생각하던 것 속에도 더 강렬하게, 간절하게 기도가 돼요. 꿈을 하나님께서 자꾸 부어주신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선한 마음을 주신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진다 하면 자꾸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딴 세계에서 꿈은 망상이에요. 망상.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게끔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무슨 신비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속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럴 때 선한 마음이 생기면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구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살아요. 내가 인정을 안 할 뿐이라. 에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 내가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사실은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셔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뭘까? 고민을 하시는데 간단해요. 여러분 속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요, 그렇게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동행하시죠? 동행하신데 벙어리 성령님과 동행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내가 반응을 안 했어. 내가 무시해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너무 막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체예요. 여러분 자체.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이 화장실 가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직장을 가셔도 함께 하시고, 주무실 때도 함께 하시고, 기뻐할 때도 함께 하시고, 괴로워할 때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꿈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반드시 꿈을 주실 거예요. 선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소망을 주실 거예요. 그 소망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일주일을 살아보는 거죠. 주여, 주여.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꿈을, 비전을 주십니다. 아멘. 항상 주셔요. 항상. 선한 마음을 항상 주세요. 그러다가 큰 것들은 시간이 갈 거죠. 자,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자, 두 번째, 꿈을 주셨는데 선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 해봐야지 하고 막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봐야지라고 남편한테 잘하려고 하고 애들한테 잘하려고 하고 또 막 다른 것을. 그런데 나는 지금 충만한데 조금 지나니까 막 어려움이 닥쳐. 어려움이 닥쳐. 그러면요, 그 꿈의 불씨가 많은 사람들이 꺼져버려. 어려움이 닥쳐. 자, 요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꿈은 주셨는데 나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그 꿈대로 살면 잘 돼야 되는데, 뭔가 길이 열려야 되는데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요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꿈과 현실이 때로는 부딪히는 괴리감, 전혀 길이 다른, 형태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요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 부분.
요셉 같은 경우에 그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막 떠버리고 다녔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죽을 뻔 하잖아요. 우물에 죽이려 하다가 살려놓잖아요. 그리고는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뭐가 생겨요? 노예로 풀려. 집에서는 엄청나게 사랑받고 자랐는데 노예 생활에 객지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꿈은 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하여 선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처럼 여러분의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할 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어 가신다.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는데 그 이루는 과정 중에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실패가 있단 말이에요. 웅덩이가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다. 요셉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그 과정 중에 좀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다윗을 우리는 참 많이 존경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행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도 성령 충만해서 그 어린 나이에도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해요. 그러다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추락하기 시작하죠. 쫓겨다니고 사울 왕이 죽이려 하니까 막 도망다니잖아요. 죽을 뻔하고 도망다니고 또 뭐 중간중간에 범죄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왕으로도 세우시고 그의 왕권이 이어지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어지게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이루어는 과정 중에 다윗도 어떤 일이 생겨요? 고난당하고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 정말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들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꿈과 현실의 괴리감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낙심한다.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봅시다 하는 이유는 우리도 이 길을 갈 건데 걷게 될 건데 우리는 앞서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생전 처음 가는 길은 힘든데 누군가가 어떤 길을 가다가 저기는 웅덩이가 있고 저기는 뭐가 있다 이리 되면 어떻게 돼요? 뒤에 가는 사람은 조심하면서 가잖아요. 훨씬 피해가고 가고 뭐 차도 마찬가지로 운전하다가 앞에 저가 뭐 들컹하는 거 보면 저 뭐가 있구나. 그래서 조심하고 보고 피해가든지 이래 하잖아요. 인생이 그렇죠. 우리는 여기 요셉은 처음 지금 자기 길을 가는 길이니까 이는 못 모르고 막 고난고난한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또 때로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그런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구나. 다윗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아, 나도 그럴 때 그런 과정이 있겠구나.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 대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한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래 볼까 하다가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어떤 고난 때문에 일이 꼬인다든지 뭐 이래서 주저앉은 적은 없으시나요? 대부분 있을 거예요.
정말 그까지 다 알고 가는 사람은 극복하지만 성장 과정 중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요셉은 이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37장부터가 요셉에 대해서 나오죠. 자, 39장. 자, 1절은 요셉이 이제 보디발 집에 팔려간 거예요. 39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형통하심이래. 형통. 이 형통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함께.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 종살이 하는데 여러분, 형통해봤자 종살이에요. 종살이 안 하는 게 더 형통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고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핵심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핵심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지 이게 아니라 빨리 막 어떤 해갖고 막 하나님 한번 어떻게 해주셔갖고 큰 복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거는 그래 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함께 해야만 형통이 열린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자꾸 받아들여야.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죠. 여러분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절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이 밀려와. 그러나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 하나님과 함께. 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닥친 문제를 부딪히면서 나간단 말이죠. 부딪히면서. 아니면 버티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형통은. 그래서 어떤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그것을 뚫고 나가진다. 일어서게 돼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 이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일이 꼬이고 때로는 고난이 닥치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럴 때 이거 잘못됐는가 보다. 이거 하나님 주신 분 아니다. 사탄이 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요셉도 겪었고 다윗도 겪었고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겪은 걸 나도 겪구나. 왜?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하여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그 기간을 통하여 고난을 왜 주셔요? 왜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구나. 여러분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에요. 자, 보세요. 도자기를 만드는데 도자기 돌아가잖아요. 그죠? 자, 만들 때 도자기 공이 이 멋진 도자기를 만들려면 돌아갈 때 손으로 이렇게 싹 하면서 잘 따듬어야 아니면 돌아가든 말든 나하고 네 알아서 돌아가라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요. 내가 갔다 오고 이래요.
싸구리는 그렇게 해요. 그 1,000원짜리는. 그런데 진짜 좋은 도자기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정성을 기울이겠어요. 그리고 무늬 하나 만들 때도, 색감 하나 열 때도, 그래서 탄생하는 게 뭐 이조백자고 고려청자고 이런 거지. 대충 그냥 뭐 하다고, 자, 이거 고려청자 나왔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이 지금 닥치고 있다면, 어려움 속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에게 더 섬세하게, 더 집중해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낙심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섬세하게 어루만져야 되는 게, 그걸로 이야기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 가까이. 길을 가면서도 주야. 어려움 속에서도 주야. 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걸 믿습니다. 주야. 그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성경도 보고, 성경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기 보니까 요셉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우리가 오늘날 어려움 속에서 노예 생활을, 지금 여기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 함께 했다. 그러면 종살이 중에도 함께 하면서 신실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함을 보여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깨우치게 하고 보이는 행위가 뭐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담대함을 얻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뚫고 나갈까? 기도하고, 아니면 뚫을 길이 안 걸으면 어떻게 버틸까? 하고 주여 버틸 힘을 주소서 하고 버티고, 요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주님 손에 맡기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반드시 이끌어갑니다. 지금 조금 어려울 때예요. 좀 어려울 때예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려요. 제가 참 여러분들 보면서 감사한 거는, 부족한 이 목사를 여러분들이 참 많이 신뢰하고 있다는, 신뢰해 주신다는 데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감사를 드려요. 제 모양은 그렇게 신뢰할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또 교회에 또 무슨 일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함께 힘을 합쳐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까지 교회가 이까지 오게 된 것이 그런 은혜잖아요. 때로는 제가 어떻게 좀 재정적으로도 좀 부탁을 하면 아무 없이 그냥 이야기를 그냥 응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제가 고민하는 거는 시험 들까봐 고민하면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괜찮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도 우리 갑작스럽게 지금 지난 재작년입니까? 대출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그 당시 몇백만 원을 했는데 한 300을 갚고 남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지금 돈이 필요해. 그래서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갑작스럽게 지금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도 어떤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직방에다가 올려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 주시는 대로 좀 협조해 주세요. 저는 막 이런 걸 갖고는 개인적으로 해갖고 집사님들 불러갖고 n분의 1 내세요.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거는 아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거니까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주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만 또 어떤 분들이 지금 어제까지 720만 원인가 들어왔어요. 물론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한 1,000만 원 이상을 보내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같이 응해 주시고 주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출금을 빌린 걸 상황하고 대출금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헌금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은 돌려드려요. 올해는 힘들 거고 내년이나 또 하나님 역사하시면 올해도 될 수 있겠죠. 내년이나 후내년 안에 이 금액들은 돌려드려요. 그래서 또 계약 그것도 쓰고 그렇게 할 건데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가 필요해서 빌리는 거니까 대출받는 거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우리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참 응해 주시고 저는 별로 크게 그리 안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마음들을 주셔서 십시일반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렇게 협력들 해주시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기억하셨다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세요. 은혜 주시고 오늘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있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짐을 나누는 그래서 함께해서 나는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래갖고 해주시면 그래서 혹시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번호에다가 이름에다가 대출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헌금인 줄 아니까 대출. 그래갖고 여러분 은혜 주시는 대로 보내주시면 합쳐서 하여튼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어느 기간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으면 좋은데 우리 인생이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인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라는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교회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눈을 열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또 섬세하게 뭔가를 만들어 가시구나. 지금의 시기가 좀 그런 시기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건가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여러분, 꿈을 가져서 그 꿈대로 나아가는데 전혀 이질감이 생기는 다른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절대로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불신하지 말자.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시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과 동행함에 대한 내 눈을 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걸 차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뭘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걸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받아들이죠. 아, 그렇지. 내 머릿속에 내 생각에게 인식을 시켜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가다. 자, 이래갖고 잘 나가다가 또 어떻게 돼요? 이 보디발 부인의 음모로 인하여 감옥에 또 가잖아요. 감옥에.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또 뭐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넘어지고 꼬꾸라지도 우리 속에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DNA는 낙심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좌절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요셉이 지금 형들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때서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구나. 저들은 그때 미워서 하고 막 그래서 못 모르고 했지만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결국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나라와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요걸 깨달으니까 형들이 안 미워지는 거죠. 아이고 그렇게 쓰임받은 게 안타깝게.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오늘 45장 7절에 보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섭리를 믿음으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DNA. 그러니까 복수심도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면 억울함이 사라져요. 사람 때문에 생겼던 억울함, 뭐 여러 가지 뭐 배신으로 생긴 억울함, 원통함.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모를 때는 그게 그대로 있는데 그걸 깨닫게 되면 오늘 여기 요셉처럼 형들에 대한 옛날에 얼마나 그게 한이 맺혔겠어요? 그게 다 녹아내렸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한이 혹은 억울함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포기가 아니라 포기는 여러분 병이에요. 나중에 나에게 병으로 다가와요. 포기가 아니라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치유가. 여러분 혹시 어떤 구덩이에 지금 빠져서 있으십니까? 답답함 가슴 같은 현실에서 지내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다윗처럼 얼마나 힘들게 쫓겨다니며 죽을 목숨을 구하려고 미친 척도 하고 막 이런 여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보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러시려고 그랬구나. 그때 녹아내려요. 처음부터 막 그게 이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아유,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지금 정교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좀 더 세심하게 지금 다루고 계시구나. 만들고 계시구나. 그걸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 길을 만드시고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요셉의 구덩이는, 종살이는, 감옥살이는 축복의 전조였다. 그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좀 사는 게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힘이 들고 막 바뀌고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의 전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떻게 하면 뚫고 나갈까? 아니면 주여 버티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버틸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전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대로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